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 안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문제였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를 비난했고 서로를 증오했고 서로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합니까?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허무셨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막힌 담을 허무셨는데 그 허무신 담을 다시 쌓지 말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라고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면 후에 시작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3장의 본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장을 읽어보시면 전체 1장과 2장과 3장과 또 이어질 4장의 전체 문맥안에서 바라보면 사실 오늘 본문 이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요,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장 22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자연스러운 연결은 어떤 연결이냐면 바로 14절로 이어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14절이 뭡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면서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즉 성령 안에서 막힌 담을 허물지 않고 하나가 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14절부터의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1절부터 13절까지 뭔가 끊어지는 듯한 내용을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우리 손편지를 쓰지 않지만 편지 다들 써보셨죠? 손편지를 쓸 때 한번 경험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쓰다가 갑자기 변한 듯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쓰던 편지 멈추고 다른 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생각난 그 내용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똑같았던 거예요. 편지를 쭉 써내려가고 있다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주어졌던 그 생각과 마음들을 기록해 나갔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왜 이 내용을 썼느냐? 바울이요, 편지를 쓰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다가 정말 고백하고 싶었던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바울이 꼭 말하고 싶었던 것 바로 뭐였을까? 첫 번째 뭐냐면요, 이걸 바울이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너무 기뻐서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분이 여러분을 조용히 불러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절 말하지 않았었던 그분만의 계획 아니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런 이야기를 전에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쁘잖아요. 왜 기쁩니까? 아, 이분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건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에 기쁘단 말이에요. 똑같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 5절에 가보시면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이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전 세대들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셨던 그 구원의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은 알려주셨는데 바로 나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냐면 이전 세대 모든 왔었던 조상들, 그 믿음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었던 구원의 그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구원의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6절입니다. 6절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이방인들이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돼서 교회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래서 늘 기억하십시오. 언어, 민족, 성별, 문화, 경제적인 어떤 능력들, 지식의 차이, 사는 것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데 바울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 은혜라면서 기뻐하며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비밀을 아는 것도 기쁜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도 기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면서 감격하고 있었고, 이 감격을, 이 기쁨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다가 다시 한번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바울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했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즉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심판하시고 네가 나를 박해하였으니까, 네가 내 성도들과 교회들을 박해했으니까 너는 지옥에 감히 마땅하다 하시면서 땅땅땅 지옥의 판결을 내리셔도 그 판결을 받아도 할 말이 없었던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지옥의 심판의 판결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시고 바울을 그러한 사도로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냥 바울이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로 삼아주시는가, 이 사실이 너무도 기쁘고 감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리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불러서 또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신 것 때문에 바울은 늘 감사했어요. 감격했고요,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한 헌신의 고백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헌신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어떤 그 은혜를 구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현실을 인내하게 하실 어떤 그 은혜도 구합니다. 또 막 어떤 세상의 어떤 나의 문제를 풀고 막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어떤 그런 은혜도 구하죠.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죠.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안 그 은혜로 지금 기뻐하고 있고, 그것으로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비밀을 알게 된 은혜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이걸 알고 있어요. 모든 인간사회의 근원은 우리는 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도 우리는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은혜들만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알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는 은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은혜에 지금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기뻐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을 때 막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영접하는 그 모습에 감격하고 너무도 기뻤습니다. 한 죄인이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었던 거예요. 예수 믿던 모든 사람들이 인종과 성별과 재산과 배움의 정도를 다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루고 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도 기뻤었던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은요, 감격했고 그걸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입을 열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노라고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서요, 가장 놀라운 기적,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은 뭡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가 가장 놀라운 기적 아니던가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인생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전혀 다른 인생의 변화를 보는 그것을 보는 기쁨이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누가 본다고요?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영광과 은혜를 돌려드려,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구원의 비밀을 아는 은혜로 때문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선교하는 일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받은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다. 전도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말하며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복음은, 전도는, 선교하는 것은 특별하게 부름받은 선교사님이나 목사들만 하는 일이지,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12명의 사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으로 보내셨죠.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사도는 어떤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만난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교회는요 바로 이 사도들의 증거와
복음 사역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는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사도는 교회의 기초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들이 믿고 사도들이 전했었던 진리라는 의미로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것을 아십시오. 교회는 사도성을 그 본질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사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사도의 직분은요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고요, 예수님께 직접 임명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들은요, 그냥 초대교회 시절에 그때만 특별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도직은 어떤 개인이 대표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운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뭐냐면, 신사도 운동이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예수의 사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사도로서 그들을 세우면서 우리가 전한 복음만이 진실된 복음이고 우리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운동을 펼쳤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내가 사도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초대교회 때만 특별하게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사도의 계승자고 사도성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사도의 계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사도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계승자일까요? 자, 오늘 본문 함께 보시면 10절과 12절 함께 보실까요? 자,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곳을 떠나갔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안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노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 이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바로 여러분 사도의 계승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사도의 계승자는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신학자 한스 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한 가지의 기본적인 대답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개인이 아닌 전 교회가 사도의 계승자입니다. 전 교회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입니다. 전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성령의 전입니다. 전 교회는 사도의 사역에 의해 하나를 이룬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계승은 사도들과 사도적 증거를 충만하게 하셨고 지금도 사도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감동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사도적 계승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라고 이 신학자 한스 퀼이 말했습니다.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누구나 구별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자나 평신도나 가릴 것 없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요 바로 사도들의 계승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도들을 감동시키시고 또 사도들을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신 성령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가 사도가 전해준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사도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바로 우리 모두가 사도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사도직을 물려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계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 내면 안에 머물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계승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각자가 다 사도들의 계승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사도의 계승자들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계승하는 것일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계승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들의 교훈인 말씀을 우리는 계승합니다. 사도의 계승자가 되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전수되어 온 사도들의 살아있는 증거였던 사도들이 기록한 이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과 고백을 따를 때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교훈을 우리가 계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는 없어요. 즉 사도들이 예수님께 육성으로 직접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사도들이 기록한 사도들의 증거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66권 외에 다른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 66권을 읽으시면서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이 말을 다른 사람들이 막 이단들이 다른 성경을 갖다 붙이는 거,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읽으시면서 어떤 특정한 성경이나 특정한 말씀 구절이나 장절만을 읽거나 아니면 성경들 66권 안에 이건 내가 좋아하는 성경이고 이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성경이라고 그 어떤 등급을 매기거나 차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로마서만 좋아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야고보서는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선지서들은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하면서 성경을 수십 년 동안 읽어오면서도 선지서는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이야기하는 선지서의 모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다 받는 것이 사도들의 그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사실 말씀 가운데 내가 듣기에 거북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요, 사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말씀이 거북하고 받아들이기 힘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한 말씀도 더하거나 빼지 마시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 모든 구절들을 사랑하시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항상 무엇을 찾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우리는 많은 경우 성경을 어떻게 풉니까? 내 의도나 내 계획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뒷받침해 줄 근거로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내 뜻과 내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펼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질문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의 뜻을 꺾으시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고 있지 못한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 말씀만이 내가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정말 여러분, 사도들의 교훈을 계승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 성경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도의 계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를 가만히 보시면 사도의 계승자로서의 교회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감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앞에 내 뜻을 꺾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사도의 계승자가 되어져서 사도들이 그 어두웠던 그 시대의 세상을 말씀으로 비추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 사도들의 교훈을 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무엇이라 정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뭐죠? 교회를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었나요? 네, 교회는 이런 뜻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맞죠? 여러분 다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정의만이 교회 안에 팽배해지게 되면요,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라는 이 정의만 교회 안에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우리끼리만 좋다고 모여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끼리만 모였는데 너무 좋아요. 천국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모두 다 허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늘 공사 중 편말이 턱하니 이마에 붙어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보입니까? 형제와 자매들의 허물과 실수와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상처가 골마 터져서 아파지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라는 이 정의만 교회 안에 남아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것만이 교회의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또 다른 의미로 어떤 것이 바로 교회인지 아십니까?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또 여러분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이 두 정의가 함께 있을 때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그냥 부르신 채로 내버려 주셨던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어떻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명령을 주셨어요. 지상 대명령. 그런데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했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고 행하게 하는 사명을 제자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은 오늘날의 교회요 성도들인 우리가 이어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냐고 고백하며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이요, 이 소명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정한 사람들만의 소명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적 소명을 가진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명령에 순종하다가 순교한 베드로, 바울 같은 사도들의 계승자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란 이 표현은요, 언제나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늘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난 후 하셨던 그 말씀 속에 있죠. 요한복음 4장 34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믿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 이 뜻으로 다 귀결되고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시는 목적도, 오늘 하루 호흡을 숨쉬며 살아가는 목적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목적도, 기도를 하는 목적도 다 무엇으로 모아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전하여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게 사도직의 계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다 성도들이시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신데 여러분이 지금 가장 고대하고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장 기대하고 가장 고대하고 가장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엇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이 지나가셨죠, 그렇죠?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직장에 취직하는 것, 뭐 네, 구원받는 것. 할렐루야. 그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성도인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은요, 이것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유일한 소망은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것들이 오고 가셨죠. 어쩌면 유일한 소망인 이것이 싫고 다른 것들을 더 먼저 구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유일한 소망은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교회와 성도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궁극적으로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성도에게는 없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적인 소명을 외면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의 소명을 우리 안에 잃어버렸다,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소망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진짜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 소망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의 것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주님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주님을 소망하며 손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나도 속이고 있고 사람들도 속이고 있는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소망을 교회가 잃어버리면 교회는요, 복음의 증인 되기를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교회가 포기해버리면 그 순간 교회는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세상에 주는 영향력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교회가 왜 몰락했습니까? 풍요롭고 안락한 삶과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증인 되기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다 해제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우리 다시 열심을 내십시다. 우리 안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 회복하고,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이들이요, 나는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나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모른 채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성공과 돈과 재물과 명예와 인기, 사람들의 인정만 추구하며 살다가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시고 맡기셨다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바울이 감격하고 감사했었던 은혜.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또 여기로 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소명 잘 감당하시길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길 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소명 잘 감당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복음의 비밀을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바울이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의 이 자신감 보이십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복음의 비밀을 내가 깨달아 알고 있다.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먼저 간단하게 너희들에게 기록을 해서 보내줬는데, 당신들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깨달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 구원의 비밀을 당신들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나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까? 나는 구원의 비밀을 잘 알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요즘 교회 안을 보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봐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져서 못 배웁니다. 이전에 비슷한 것을 배워서요, 이미 한번 배웠던 것이라서 그래서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온갖 이유를 대면서 회피합니다. 아니면 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서 한번 복음을 전하시라고 권면을 하면 저는 아는 것이 없어서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하고 있다면 그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배우기 싫고 귀찮은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가 날마다 솟는 샘물로 묵상을 하고 있어요.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묵상하지 않는 분들 많아요. 자, 자격증 시험 공부, 세상의 스펙을 쌓기 위한 공부, 부동산과 증권 투자를 위한 공부, 건강을 위한 공부, 취미생활을 위한 공부는요, 얼마나 많은 열심들 내고 계십니까? 시간을 내시고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돈도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공부들에 낼 시간과 열정은 있는데 말씀과 복음을 배우는 시간에는 낼 시간도 없고 열정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을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연애하는 커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조금 전에 헤어졌는데, 조금 전에 만나서 같이 있으면서 대화하고 나다 조금 전에 헤어졌는데 집에 가서 뭐 합니까? 그냥 앉아잖아요. 또 전화를 해서 밤새도록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알아가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고백만큼이나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일에 열정과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그 열정과 열심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여러분의 고백은요, 뻥입니다. 나도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왜 기록해 주셨겠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그 모든 게 이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왜 말씀으로 주셨느냐고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면 변질되고 뭔가 더해질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책으로 기록하셔서 문자로 기록하신 다음에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으시다면 말씀을 배우시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것 외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한 시간이요, 그냥 신학교에서 공부한 시간만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신학대학원에서 3년, 미국 신학대학원에서 4년, 7년을 도합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가 끝이 난 후부터 지금까지 매일 성경 보고 신학서적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성경을 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공부하면 할수록 새롭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알았던 진리를 뛰어넘은 새로운 진리들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거리두기 해제되었잖아요.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시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에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에 배우셨어요? 근데 배웠던 그 말씀들이 가물가물하십니까? 그럼 다시 배우셔야죠. 왜 다시 배우시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창피하세요? 아니요, 창피할 일이 아니에요. 배웠던 것을 또 배우는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진짜 귀감이 될 수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제자반을 하면서, 제자반을 이전에 마치셨던 분들인데 다시 들어와서 다시 배우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다시 배웠으니까 다시 배우는 그 기쁨 속에서 또다시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복음의 비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래서 굿뉴스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오직 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 사람은 인생을 바라볼 때,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삶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왜 말씀이 적으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삶을 바라보며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예배소설을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1절을 보실까요? 그래서 1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원어 성경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의 죄수된 나 바울이라고 말해요. 자, 질문 드릴게요. 바울은 누구의 죄수였습니까? 실제로는요? 로마의 죄수잖아요. 로마 황제의 죄수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의 죄수가 돼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로 갇힘받은 자라.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요, 주님의 시선으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자,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바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한다고 부름받았다고 당차게 이야기했는데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감옥에서 썩는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완전 실패한 인생.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만 바라봤냐면 두 눈에 보이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그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면서 바울을 향하여서 실패했다라고 조롱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우리 사도행전 오래전에 함께 강의를 나눴는데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가운데 40명의 유대인들은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고 결사항전을 맺으면서 어떻게든 바울을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실을 안 누군가가 로마의 백부장에게 그 바울의 암살 음모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때 이미 황제에게 상소를 한 상황이었는데, 황제에게 상소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의 그 백부장이 그 모든 책임을 추궁당하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요, 보병 200명과 마병 200명과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의 로마 병사로 바울을 호위하면서 총독 관저가 있었던 가이사라로 호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로마의 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바울이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상소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근데 감옥도 다 차버려서 로마 정부에서 얻어준 집 안에 가택연금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재판을 받아서 정식으로 죄인이라고 땅땅 판결을 받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바울은요,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을 다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을 맞이할 때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복음 전했겠죠.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또 시간도 많았어요. 그때 바울이 쓴 성경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옥중 서신들입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황제의 근위병들이 4명씩 3교대로 바울을 늘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 이들이 지켰을 때는 관계가 서먹서먹하니까 엄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때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그 로마 근위병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쓴 다른 편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의 집에 있는 자들에게도 문안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이렇게 사람의 기대를 뒤집어 엎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 바울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광입니다라고 바울이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실망하고 왜 주저앉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생각나시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 바라보기 때문 아니던가요? 구원은 받았지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눈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병에 걸리면 낙심하고, 병이 나으면 할렐루야하고, 사업이 잘 되면 절망하고, 사업이 잘 되면 기뻐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리스도 예수에 졌을 때 나 바울은 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처지와 삶을 바라보았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뒤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과 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가운데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때,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소망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 시간을 소망 중에 인내하며 견딜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여 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도리어 나에게 힘내라고, 기도하고 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궁금함을 자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요,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도요, 온통 고난과 힘든 일들이 많아요. 역경 속에 있어요. 누가 봐도 실망하고 좌절할 것 같은데 한결같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이 있어서 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데 뭘 걱정하세요? 그러면서 도리어 저에게 목사님 힘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앞으로 더 나와주실까요? 우리 찬양대들 다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사도의 사명을 계승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을 계승받았습니까? 사도들의 교훈을 계승받았고 사도들의 사명을 계승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끝까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해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 성공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만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셨을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허락해준 그 삶 잘 살았다라고 인정받으시는 진짜 성공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